오늘 먼저 보게 되면요, 7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거기 7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체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데고 또 친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세상의 친교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는 서로 위해서 왼수 같은 짓을 해도 우리는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범죄를 해도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함께, 오늘 본문은 이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것이 중요해요.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게 공동체예요. 보게 되면 그 룻기서에 보면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얘기하죠. 룻은 모압 땅에 살고 있고 이방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나오미 집에 결혼하면서 이제 그 나오미가 시어머니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나오미는 참 훌륭한 여인인 것 같아요. 며느리와 참 관계가 돈독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고향을 딱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아들은 다 죽었었고 더 이상 굳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서 살 필요도 없는 거죠. 따라가면 고생이 훤한데 이방 땅에 가서 그럴 때 이제 나오미가 다 너희들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랑 따라오면 너희들의 인생의 미래도 없고 너희들은 나이도 젊었는데 나랑 따라가면 결혼도 못하니 좋은 남자도 만날 수 없고 그냥 여기 살아라. 그러니까 그때 룻이 한 말이 참 이게 바로 1장 17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16절에 얘기하면서 17절에 이어서 얘기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하실 거다. 정말 룻은 지독하게 나오미를 사랑했는데 그게 여러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고백하시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공통체 되려면 세 가지의 마음을 우리는 가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고린도후서 6장과 7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세 가지가 뭔가 하는 건데요. 이제 먼저 얘기하면 첫 번째는 근심입니다. 근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단어만 얘기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죠.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나눠볼까요? 첫 번째 근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심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인데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볼까요? 7장 10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근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을 주셔요. 예,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 같은 사람이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죠.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네. 다윗은 한 여인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어요. 그 여인이 한순간에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그리고 그 남편은 자기가 참 잘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 정말 다윗을 잘 따랐던 아주 뛰어난 장수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오직 충성만 할 줄 알았어요.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장수의 이름은 우리아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에 내몰아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 부분을 지적해요. 너가 한 여인을 사랑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죄를 네가 저질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다윗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찌해야 될까? 그때 갔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였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대로 사는데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면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생기가 없었어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께 범죄한 마음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뜻대로 하고 싶은 근심이 꽉 차있던 사람이에요. 어찌하면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의 근심을 하나님께 털어놔요. 그러면서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밖에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제 새롭게 나를 창조해 주셔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근심,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뜻으로 행동을 했어도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화이 맞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이 불에 탄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양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양심이 아닌 하나님의 양심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양심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거기에 다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양심이 있어야 돼요. 식인종들도 사람을 잡아먹으면서도 자기들의 양심대로 사람을 잡아먹어요. 꺼리낌 없이. 그 양심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살면서 그들은 양심대로 살아가요. 그건 하나님의 안에서 양심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 이 근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근심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가운데서도 내가 내 자신이 떳떳하다. 하나님 나 알아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범죄하는 자를 알아주질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를 절대로 알아주지 않아요. 거기는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한 근심, 그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가. 그 근심이 없으면서 주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으니까 그가 땅속에 묻어요. 그럴 때 그 주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비유를 뭐라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더냐. 예, 하나님께 뜻대로 하려는 근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와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이 사랑을 찾는 자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리 모두는 날마다 범죄하고 날마다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 우리가 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들의 아닌 차이점은 단 하나예요. 알고과 가라지의 차이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제 은혜를 말했어요. 거기 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우리가 7장을 봤으니까 한 장만 뒤로 가면 6장 2절이 있죠. 네. 자, 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입니다. 예, 이걸 말하는 거죠. 자, 보면 그랬잖아요. 들었다, 도왔다. 그러니까 생각나요. 들었노라. 그리고 도왔노라. 그리고 이겼노라.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왔다.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이겼잖아요. 응답받은 거잖아요. 이겼노라. 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늘 주님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주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확신이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걸 믿나요?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건 뭐예요? 그건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사랑한다는 것은 나이가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인생에 정말 주님만이 나를 구원자시고 내게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카이사르가 하겠잖아요. 이게 말하는 말은. 베니 비디 비치. 정복하네. 왔노라. 내가 여기 왔노라. 그리고 나는 보았노라. 그러면서 말하기는 뭐예요? 나는 이겼노라. 이 세 가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로마에서 했던 카이사르의 이 말이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오늘 6장 2절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었노라, 도왔노라, 이겼노라. 난 너의 기도를 들었어. 그리고 내가 그래서 듣고 널 도왔어. 이게 6장 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응답받은 거죠. 이겼노라 하는 겁니다. 이게 빨리 찾는 사람들만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려웠던 걸 알 수 있죠. 정말 힘든 여정에서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다윗이요. 정말 가난한 가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형제가 8명인데 1명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는데 매일 막내인데 늘 천덕꾸러기예요. 들판에 양을 키우는데 그 위험한 곳에 그의 아버지와 엄마가 양을 지키는데 큰 아들을 보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제일 막내인 다윗을 지켜요. 전쟁터에 두 아들이 나가게 돼요. 첫째와 둘째가. 그럼 그 위험한 전쟁터에 그러면 셋째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락을 싸갖고. 그죠? 누굴 보내요? 위험한 곳이니까 다윗을 보내요. 다윗은 참 이렇게 천덕꾸기처럼 이렇게 자라요. 근데 거기서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보니까 얘가 너무 잘났어요.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부터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돼요. 정말 다윗의 인생은 기구예요. 막 오르락다 내렸다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가운데인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또 나중에 왕이 됐는데 그 중에 정말 그 왕 또 자기 아들이 또 자기를 왕에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정말 또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다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막만 치고 다윗의 이제 그 아내들을 보는 데서 압살롬이 아들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성관계를 갖게 해요. 그러면서 다윗의 그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만큼 다윗은 위기예요. 근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은 정말 시편 대부분 다 다윗이 이제 근데 구구절절해요. 어려울 때마다 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 예를 제가 소개시켜주면 시편은 안 펴고 사무엘하 22장 빨리 시편 찾는 사람들은 찾고 또 뭐 좀 늦는 사람들은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22장 고린도후서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거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 이 글이 쓰였는지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면서 쭉 썼어요. 이게 시편이 기록되게 되는데요. 거기 이제 한 군데 소개시켜주면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들게 하였으며 이 정말 죽음의 위기와 그 위기 속에서 그걸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6절 씁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들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도다. 수월하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위기가 정말 많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 가운데 7절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고 여기까지 회복되게 시켰어요. 이 회복이 된 다음에 다윗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시편에 외쳤던 거예요. 우리들은 보면 다윗이 잘 되면 뭐 저 잘 된 것 같지 아니에요. 그렇게 잘 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현대 전종회장도 큰 기업실 때는 우리 볼 때는 그냥 뭐 올 처음부터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두 번 반복해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모르고 또 못하겠으면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뢰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주여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여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아뢰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기가 막히니까 기도가 안 돼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너무 절망적이니까 몸도 마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뭐뭐 해주세요라도 이 기도도 힘이 있어야 기도를 해요. 이럴 힘조차 없는 거예요. 왜 난 지금 있잖아. 스월이 줄이는 날 들고 온 지옥의 그런 끔찍한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사명의 올무가 나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뢰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아뢰는 장면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1절에 나오듯이 사무엘하 20장 1절이잖아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예, 다윗은 참 왜 믿음의 사람이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때문에 한 근심이 아까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뢰야 돼요. 예,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은혜는 안 받아도 되고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확신과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까 나왔던 6장 2절에 나올 말씀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이 오늘이 그날이 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또 6장 말씀 좀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13절입니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세 번째 뭐예요?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솔직히 마음을 넓히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을 넓히는 건 뭐예요? 자, 잠깐 고개를 들어보시고요. 마음을 넓힌다는 뜻이 뭘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부모를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처음에 마음을 넓혀라 이 말을 딱 봤을 때 내가 좀 더 저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폭을 넓게 사랑해야 되나? 그렇게 마음을 넓혀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넓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누가 얘기할 때 사람들이 질문해요. 내가 그러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그죠? 그런 말씀이에요. 오른밤 때리고 왼밤 때리고. 그래, 이게 마음을 넓히는 건가 보다. 저 사람이 이걸 요구하면 들어주고, 저것도 요구하면 요구. 다 예스 해야 되는 게 넓히는 건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예스도 할 수 있지만 노하고 거절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예스만 갖고 사는 사람들은 예스병 걸린 사람이고요. 노만 하고 사는 사람들은 노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노죠. 예스만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기쁜 꿈이 있으니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내가예요.
내 진정한 기쁨, 나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뭔가 얘기했을 때 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얘기할 때 다 상대방이 예스 하기만 바란다면 건강하지 않아요. 노하고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할 때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마음이 넓은 건 뭘까? 나오는데요. 14절에 보게 되면 그게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예스만이 아니라 노까지 포함된 게 그게 마음이 넓힌 거다. 근데 여기 넣은 건 뭐예요? 친구에 관한 얘기예요. 나는 어떤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며 살고 있는가? 한 번 이 말씀 나눴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잘 알다시피 그 나폴레옹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그 유명한 건 아닌데, 그분이 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0가지의 어떤 그 사람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 자들 불가능은 없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말이죠.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라고 생각해볼까? 우리가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걸까?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시죠? 사랑하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할까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근데 왜 난 지금 여기서 있는 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맞다면 오케이예요. 그건 내 생각이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리야. 그럼 왜 난 그 자리에 있을까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내 생각인데 나는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건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군가의 생각 때문에 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한다. 나는 현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나는 나의 생각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참 와닿아요. 말씀에서. 그게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누가 멍에를 맬 것이냐. 이 멍에예요. 멍에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 어떤 것을 하든 간에 내가 그 하는 모든 것이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느냐 이거죠. 자, 아담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먹지 않아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담 그 선악과를 따먹어. 그럼 이게 마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니까 기쁘지 않겠죠. 근데 왜 안 기쁜데 그걸 따먹냐고요. 먹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생각이었어요. 그와 멍에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어요. 아담에게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저 여인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그럼 죄가 없어집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누구와 멍에를 같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얘기하죠. 동양의 사상 중에서 우리가 금묵자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붓을 때 먹을 칠하잖아요. 이렇게 먹을.
선비들 볼 때 이제 좀 잘 사는 데는 먹도 자기가 안 칠하더라고. 예. 근데 먹을 칠하면 손에 묻으니까. 금묵장이 뭐예요? 먹을 칠하는데 가까이 있으면 그 묵이 네 손에 묻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게 유유상종의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조선에서 제일 그런 정말 뛰어난 분들 중에 한 사람은 이율곡과 이황수 선생님 둘 다 똑같이 이 내용을 썼어요. 친구를 잘 사귀어라. 오늘 그 얘기거든요. 누구랑 나는 같이 있는가? 난 누구랑 멍해를 같이 하고 있는가?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6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나왔죠. 자녀 삼겠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요. 거리를 두라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선악과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할 때 그거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것은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것. 모든 일은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서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왜 멍해를 같이 스며들지 말라 그랬을까? 우리는 착각을 해요. 같이 다 어울리면서도 우리는 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그들이 믿던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거룩한 주일은 토요일날 6시부터인데 그럼 그때부터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은 같이 어울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주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주일을 빠지게 하고, 그리고 주일을 지킨 데 있어서 정말 피곤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너무 피곤하고, 예배 드릴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게. 왜? 밤새도록 내 몸을 쓰고 밤새도록 내가 지쳐있고. 뭐에 그랬을까요? 나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예배는 어쩌면 예배 드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오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배를 위해서 난 무엇을 준비하였는가? 나는 어떤 마인드로 준비하였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여인이 정말 나의 인생의 최고의 남자야. 이 남자가 산다면 나는 부러울 것이 없어. 자, 그럼 우리가 저녁 6시에 딱 주일날 11시에 딱 만난다 생각합시다. 주일을 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2시에 맙시다. 월요일날 11시에 만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까요? 밤새도록 친구들과 광란의 밤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올까요? 내 인생에 가장 내가 행복하고 가장 내가 원하는 사람인데요. 예, BTS의 정국이를 만나요. 만나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1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밤새도록 즐기면서 올까요? 어떻게 올 것 같아요? 아마 일주일 동안 준비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준비하겠죠. 콘서트 갈 때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러 와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왔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하고 왔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르겠죠. 그게 옷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가? 마음을 넓히라. 멍에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
그것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그 요소들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비로소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이 모든 공동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